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과 그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에 여러분 교과서 잘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다니엘 8장, 다니엘 9장, 에스라 7장,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레위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세요. 기억전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6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1,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1, 12절. 4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성소의 정결.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다니엘 8장 14절을 읽어보라. 다니엘은 성소의 정결에 관하여 어떤 구체적인 시간표를 알려주는가? 여러분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 8장 27절과 다니엘 9장 21절, 22절을 읽어보라. 2300주야의 이상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는가? 둘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다니엘은 깨닫지 못하고 기절했고 필요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밑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게시된 예수님의 죽음이 다니엘 8장 14절의 심판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것이 말해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잘 적어보세요. 네, 속죄와 심판은 다 구원의 복음에 포함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소는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주는 실물교훈 비유의 장막입니다. 히브리 9장 9절인데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성소에서 하는 봉사로 사람을 온전하게 못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속죄의 구원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비유의 시청각 교제입니다. 이 성소에서 날마다 제사 봉사를 드렸습니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는 봉사가 날마다 있었으니까 성소가 실제로도 더러워졌겠죠? 성소 청소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이 없으므로 매일 청소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청소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업 진행으로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속죄일, 대속죄일 정결 예식은 매년 한 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속죄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년 티스리월 7월 10일입니다. 그처럼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정결 봉사하는 날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니엘 8장 14절에 계시해 주신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성소 정결은 재림전 심판을 가리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있는 하나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이다. 각 시대 대쟁투 3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2300주야와 마지막 때.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다니엘 8장 17절, 19절, 26절을 읽어보라. 천사가 다니엘 8장의 이상과 2300일이 적용된다고 선언한 기간은 언제이며 그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인데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입니다. 심판의 때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큰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답이 뭘까요? 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밀접한 관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관하여서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 또는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때를 말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확인하는 표현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 예언에서도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계시하죠. 이 때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그날을 위해 잘 준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를 알도록 한 말씀이 연대 예언, 즉 기간을 상정하는 예언인데요. 그러므로 기간, 연대 예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하는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때를 가장 잘 예언한 책이 다니엘과 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2300주야 예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외친 첫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되어서 남은 자손들은 반드시 연구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꼭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2300주야 끝에 시작된 조사 심판. 예언 중에 2300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때 조사 심판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각 시대 대쟁투 4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다니엘 9장 23절을 읽어보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주는가? 이것이 왜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성소 정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바로 이 일. 그리고 그 환상은 8장의 2300주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 23절과 9장의 환상은 8장의 2300주야에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계속해서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어떤 사건들을 말하는가? 무엇일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기간을, 시기를, 때를 아주 자세히 예언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대가 세운 계획 중에서 2300년이나 걸리는 계획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보심으로 인간의 전 역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특히 구원 사업이 완성되도록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두 천사뿐입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 미가엘은
5번 이름이 나오는데요. 가브리엘은 4번 나옵니다. 미가엘은 누구시죠? 예수님의 다른 칭호죠. 즉 천사들을 통솔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천사장이라고 붙은 칭호가 있는 분은 미가엘 뿐입니다. 다니엘서에는요, 대군이라고 다니엘 12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다니엘 8장, 9장에 한 번씩,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다니엘 8장, 9장에서는요, 2300주야와 70일의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것은 구세주의 탄생과 그분이 심판하시는 때에 관한 기별이었죠. 누가복음에는 침례 요한 출생에 관한 기별과 예수님 출생에 관한 기별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와 누가복음의 가브리엘의 역할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이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을 알게 하였죠. 가브리엘을 통하여 8장에 가르치지 않았던 2300주야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심판에 관한 것임을 확실히 알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70일의 역사적인 적용. 또한 70주일의 중간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때는 서기 31년 봄이었다. 70주, 곧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이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서기 34년이었다. 각시대 대쟁투 4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짐. 자, 교과서에 보시면 다니엘 9장 26절과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라. 여기 어떤 위대한 진리가 쓰여 있는가? 그러면 잘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이 예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AD 31년 봄에 제사 제도의 그 예언적 중요성이 끝나게 될 것을 계시합니다. 이 예언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86페이지에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 15장 38절과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을 읽으십시오. 이 구절들은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의 예언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조금 길지만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것과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과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소 봉사의 제사와 예물이 끝날 것을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개신교 교회에서는요, 457년 예루살렘 중건 명령을 70일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300주야의 시작을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중건한 때라고 말합니다. 또 새 번역 성경은 다니엘 9장 24절, 25절을 개역 성경이나 개정판과 전혀 다르게 번역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300조의 해석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아주 나쁘게 번역해놨습니다. 새 번역을 좀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려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이래가 지날 것이다. 그리고 62이래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그럼 이 번역은 이 새 번역인데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올 때까지 7이래가 지날 것이라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령이 BC 457년인데 그때로부터 7이래, 7이래는 49년이죠. 그러니까 이 번역대로라 한다면 메시아 예수님 오실 때가 BC 408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은 전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연대와 맞지 않도록 번역을 오역해놨습니다. 즉, 여러분, 번역도 우리 잘 봐야 합니다. 성경 번역을 원문과 또 다양한 번역본과 좀 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번역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번역본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놀라운 사건이 다니엘 9장 2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고민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의미 2300년의 첫 부분인 483년 곧 69주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의 시대까지 미칠 것이었다. 그런데 기원 후 27년에 그리스도께서 침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었다. 또한 70주일의 중간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때는 서기 31년 봄이었다. 각 시대 대쟁투 4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1844년, 1844년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레위기 16장 16절을 읽어보라. 성소를 정결케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복음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잘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확인하고 성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복음에서도 성소 봉사를 통하여 속죄와 정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위 23장 26절에서 29절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으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잘 읽어보시면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구약의 속죄일은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모든 일을 쉬고 오직 속죄를 위하여 하루를 지냈어요. 마찬가지로 심판의 때에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긴급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대속죄를 준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그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럴 때 그 죄를 버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2300주의 시작이 기원전 BC 457년이라는 이 사실을 예언적 1일이 역사적 연대로는 1년이라는 원칙, 연일 원칙이죠. 하루가 1년이다. 이게 에스겔 4장 6절에 나옵니다. 계산하면 분명히 1844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에서는요,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457년이 시작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인 정확한 연도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31년, AD 31년입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AD 31년부터 역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도 BC 457년의 70일에와 2300주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BC 457년의 시작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명확한 연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와 영광 받으실 때를 어느 때가 되었는지 예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때와 시를 예언한 것은 70일회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이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말씀으로 고난 받으신 때로 시작해서 거슬러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성경적이죠. 그래서 2300주의 끝인 1844년부터 심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하루하루가 신자들이 자기를 살피는 기간입니다. 은혜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속죄일, 구약의 대속죄일에 들어요.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는 야밈 노라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외하는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사이의 용서와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평을 받으라는 뜻이죠. 우리는 허비할 시간이 없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경건을 연습합시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기에 잘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1844년 중보자 예수께서 마지막 속죄를 위해 성소에 들어가심.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지상 성소를 정결케 한 것 같이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에 2300주의 예언이 마칠 때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속죄를 하시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초기문집 25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6과 그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 성경책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844년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시작되었다. 언제요? 1844년에. 재림전 속죄일, 대속죄일, 조사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의 재림운동은 첫째 천사의 기별 선포로 시작되었고 이 1844년은 재림의 기간이 아니라 지성소 봉사의 시작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7과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헤아리지 못해 때로는 고민합니다. 천사를 보내어 계획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면서도 연약하여 기다리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에서 겪는 일들을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간구하여도 마음이 답답함을 풀기 어렵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길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실수와 연약함으로 약속과 계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심에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도 주의 약속과 신실하심처럼 충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소 정결의 기별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애통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